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도 물론 믿음이겠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구원하심과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요, 어쩌면 쉽게 믿을 수 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이 아닌 신이셨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인간이 아닌 그 신이 그 시공간을 초월해 와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초라하게 죽으셨는데 그것이 사랑 때문이었고 우리 때문이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애초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직면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느냐 반드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셨다면요. 진정 나를 위해 목숨값을 주셨고 그런 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그분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할지 이 진리와 복음 앞에 우리는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이기적인 나, 그래서 내 자존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나 중심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세상 즐거움, 명예,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기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요. 좁디 좁은 것으로 그러므로 풀려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기준 삼지 않죠. 특히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결코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출발점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이상하게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맡긴 그 손은 나를 만드신 분,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아버지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란 사실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능력이 있는 거겠죠.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산을 옮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진짜 믿음이겠죠. 그러므로 값싼 믿음이란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 직면하고 믿음과 응답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믿음의 힘은 우리 내면에 그리고 존재에 깊이 스며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과는 애초에 그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아무도 그를 살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신앙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에 따르는 삶이, 즉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믿음이라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believe, 즉 사는 것이거든요. 살게 하는 힘이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이 내 감정에 머물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데 불과하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감정이 뜨거워지면 기꺼이 눈물도 흘리죠. 찬양하면서 기쁘기도 하고요.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거죠. 정작 내 실제 삶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의 말씀과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는 만큼 삽니다. 그래서 실제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코 삶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지적하셨죠.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라고 그 온유하셨던 분이 아주 심한 독설을 날리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 회칠한 무덤이란,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참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의 겉을 보면 황금색으로 치장되어 있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속은 어떨까요? 시체가 썩어가는 거겠죠. 그러므로 악취가 나고 그 악한 역한 냄새가 풍겨져 오겠죠. 예수님은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당시 종교인들의 신앙이 이와 같다고 비유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셨던 거죠. 겉은 잘 꾸며졌지만 그 속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기도도 하고 기꺼이 많은 헌금을 내고 사람들 눈에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들의 속사람, 내면은 가식으로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행실은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같이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4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헐벗고 굶주린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는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겉과 속을 동시에 들여다보아야 하고 우리 삶의 행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책망을 우리 주님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부터 행함과 믿음을 연결해야만 합니다. 신앙이 내 일터에 영향을 주고, 신앙이 내 인격에 영향을 주고, 신앙이 내 선택과 결정에,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제 우리의 이웃에게도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로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신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항상 동사라는 것을요. 예수님 또한 좋은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행함으로 도왔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나 홀로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행함과 이웃을 향한 행함으로 함께 갑니다. 믿음은 그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뿌리이고 행함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인풋이라면 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며 행하는 행함은 아웃풋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의 삶을 연결시키시고 삶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완성시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함과 이웃을 향한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완성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생계의 어려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셔서 이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새벽에 하나님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